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악행을 한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바댜가 여러 명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고위 관리로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개했던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구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국가, 그 국가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친족 관계입니다. 쉬운 말로 이스라엘은 야콥,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죠. 이 둘은 친족 관계이지만 악연 관계가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벌써 그 두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분쟁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서가 형님이었는데 그 장자권을 붉은 팥죽으로 사게 되죠. 굉장히 배가 고팠고, 그리고 어떤 식욕, 의욕, 삶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 이것이 넘친 게 에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고난을 팔 수는 없는 것인데 그는 영적으로 둔감했고 뭐가 정말 소중했는지 모르는 영적인 미련함의 상징이죠. 이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준 붉은 죽을 원했다. 붉은 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민족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학설도 있고, 또 에돔, 에서 자체의 몸이 건장하고 붉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에돔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에돔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그렇게 말하면 에서의 후예라는 뜻이죠. 이후에 두 형제 야곱과 에서는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계속적으로 앙숙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며 원수 관계로 남습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하면서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가 에돔의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통행료 수익이 국가의 주요 수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에돔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에돔 민족은 왕의 대로를 독점하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사울의 신하로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인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도액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위치에서 지정학적 이 위치 가운데서 왕의 대로를 독점하면서 무역의 통행료를 독점하고, 또한 높은 산에 거하면서 지정학적 위치가 침범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 에돔은 자기 형제 국가인 유다,
거기를 돕지 않고요, 바벨론 편에 섭니다. 유다의 멸망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자 예루살렘에서 약탈까지 일삼습니다. 형제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오바댜서입니다. 주전 6세기와 5세기 초 아라비아 북쪽에 살던 나바테 아랍인들이 페트라를 수도로 하고 에돔민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에돔민들은 나바테인 속에 흡수되거나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두메는 그래서 유대 민족의 또 하나의 어떤 이방도 아닌, 친족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애매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한 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두메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포로 이후에는 이들을 이두메족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는데, 헤롯은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면 이른바 적장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사이드에서 있었던 사람이다. 세컨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에돔 족속을 잘 아는데, 에돔 족속이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왕이 그곳 출신이 아닌가, 이에 대한 징크스가 있겠죠. 헤롯은 이 징크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유대인들이 날 싫어하지 않나라는 것을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메시아, 그를 내치자,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 사람, 꼭 헤롯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바댜서는 한 장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전반부에는 심판, 누구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 중에 하나였던 때가 있습니다. 에돔을 참 싫어했습니다.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일 어려울 때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3자는 그런 걸 편안하게 말해요. 여러분, 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정의로운 척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도 엮여 있잖아요. 괴로움에. 그러면 사실 거기에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한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가 어느 때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던 요 시기, 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의 죄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족속이 교만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살 만한 곳,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곳, 높은 둥지, 바위산 속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냐?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돌 몇 개만 굴려도 다 우리가 이기리라. 내지는 올라오다 지칠 것이다. 지정학적 교만 때문에 바로 이런 데 샀습니다. 또 쳐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올라오다가 지쳐버리고 천혜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떤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내가 좋은 여건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선한 사역을 하거나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면 되는데, 내게 좋은 여건, 남들에 비해서 참 좋은 여건 가지고 선하게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내지는 정신력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죠.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우유 배달자는 우유를 먹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걸 배달하면서 움직였던 그 동력, 그 열심, 그 근면이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뛰고 더 정신력을 강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나무 중에 최고로 강한 나무는 절벽 틈에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있는 나무는요, 정말 막강합니다. 톱으로도 잘 썰어지지가 않는다 할 정도로 강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첫째,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정신이 물러지기가 쉽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이 축복이 안 되고 내 인생을 더욱더 밑바닥으로 만드는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곳에 거한다고 내가 지금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그 별 사이에 있는 곳인데 누가 올라오겠느냐? 바위가 나를 숨겨주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겠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한테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건강이 있고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 내가 망하겠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그런 서서히 몰락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에돔은 바벨론의 비호 아래 교만해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통행료 받았죠. 그리고 남이 침범하기 어려운 독수리가 거하는 그런 곳, 그런 바위산에 거하면서 교만해졌고, 또 하나가 그때 막강했던 바벨론의 비호를 받으면서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영적인 민감함, 장자권이라는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이 인식하지 못했듯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최고의 세도 국가였던 바벨론, 거기에 바싹 붙어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최고구나.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바벨론 편에 듭니다. 이런 교만. 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교만의 무서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부추겨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참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쓰면서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이 교만은 예로부터 기독교의 또한 신앙에 절대 악이 되는 7가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있죠. 그 7가지 죄악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은, 양식이 있는 신앙인들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마귀는 사람한테 교만을 넣으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교만한가? 내가 질서와 위치,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만 같지가 않았는데, 나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내 삶이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죄악들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그래서 우리가 나온대요. 그런 죄악들이 나온대. C.S. 루이스에 의하면요. 그런데 교만은 악한 마귀가 부추겨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곧장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죄악은 간접적으로 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만의 죄만큼은 직접 치리하십니다. 그만큼 교만이 무섭습니다. 에돔은 지정학적 위치, 하나님을 떠나서 세도가에 붙이면서 형제의 나라, 형제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 에돔이 멸망한 첫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치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 저는 이 2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웃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 내지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정하고요, 공감은 다릅니다. 동정은 손해보지 않는 감정의 차원이에요. 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애통해 해줘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나의 시간, 물질,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동정입니다. 공감은 내 시간, 물질, 마음이 가야 그때부터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깊이 동정을 하면서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방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저거를 굉장히 저 일은 안 됐다라고 말해주면서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금 제 말은 아주 유명한 여성 학자인 수잔 손탁, 아주 한나 아렌트, 수잔 손탁, 이 둘은 현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멋진 여류 작가들이죠. 요즘 또 여류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공감하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동정에 감정 쏟지 말고 공감해다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웃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에돔은 방관 내지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게 됩니다. 오바댜서 1장 5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야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형제라는 거죠.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자,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 기뻐, 입을 크게 벌렸다. 네 형제가 멸망해 갈 때 말이에요. 이것은 큰 죄악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민씨 형제들, 민무부를 비롯한 민씨 형제들이 태종 이방원에게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죄목이 뭐냐 하면 왕이 비통했을 때 웃었고 왕이 웃을 때 시름기색을 보였대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사실. 그런 것은 행간의 숨은 뜻을 봐야지만 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던 것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왕이 국가가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 웃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웃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요. 만약에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히히덕거리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웃고 좋아할 때는 그걸 또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치면, 그런 기색이 보였다고 치면 어떨까요? 정말 내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습니까? 에돔이 그랬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자기 이득을 취해갔습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왼수보다 더 싫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알고 있었어요. 가슴에 피가 맺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왼수죠. 그러니까 거의 사마리아인 같이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짓을 다 했다는 것이죠. 방관하고요, 그 재물,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고요, 도망가는 자를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아버려요. 그럼 팔아넘겨요. 이런 짓을 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아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그대로 받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네가 행한 그대로 네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나님이 정말 이 에돔 족속, 이런 행동을 했던 에돔 족속을 참 싫어하셨나 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알죠? 책으로도 나오고 다큐로도 나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줬던 경주 최부잣집의 교훈, 그 교훈 중에 가훈이죠.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주는 그 가훈 중에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 유다가 바벨론 침공할 때 바로 이렇게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 약탈했습니다.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바랬습니다. 형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에돔 족속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대표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가 헤렘, 진멸시키는 전쟁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성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항상 뒤처진 자들을 꼬드겨 갖고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 때도 그랬고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마음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은 헤렘, 성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했던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거나 야단을 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갈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0명의 나음을 입은 문둥병 중에서도 사마리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듯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 또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으로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한 권을, 하나의 책,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에돔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에돔이 어떤 짓을 했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저는 이 책 누구나 우리가 감동스럽게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일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 참 저는 이게 정말 감동스러워요. 기회잖아요? 흉년에 싼 값으로 나오는 건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기회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어서 사버려야지. 근데 이웃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논밭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원통함을 사지 마라. 당연히 싼 값에 네가 거저 뺏은 것도 아니고 약탈한 것도 아니고 그 이웃이 어려워서 내놨어? 그걸 내가 샀어.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사지 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그냥 도와줘라. 그들의 땅을 뺏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팔았지만 그 땅을 산 사람을 원통해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요, 전쟁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변의 어느 국가는 그곳의 전쟁 때문에 자기 국가가 부강해지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게 정말 축복스러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 속에서는 축복이라고 기회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참 싫어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내가 이득을 보거나 방관을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것은 에돔 족속이 범했던 큰
큰 방관과 또한 일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도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직장 사장님이 또한 상관이,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쾌재를 울려요. 그리고 그것이 얼굴과 눈과 입으로 나타나요. 야, 저놈이 넘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면 그 사람 사회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 데서 가슴 아프잖아요. 그거 정말 애지간해서 극복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데서 이득을 보려고 막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는 참 그게 정말 만만치 않은 마음이 됩니다. 그게 에돔 족속이 범했던 죄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구약이 참 세밀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개론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책 한 권 한 권을 다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삶의 구체성이 거기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자기계발서나 처세술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도록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오바댜서를 보면요, 주석서도 요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오바댜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그거 뭐 깊이 쓸 게 있나? 그러고 요만큼 쓰고 거의 그에 대한 주석서가 없어요. 저보고 오바댜서에 쓰라 그러면은 정말 길게 쓸 것 같습니다. 짧은 책이 엄청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시는 일, 또한 대인관계에서 기뻐하고 싫어하는 귀한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통론 속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에돔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에돔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에돔의 죄를 지적하며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이 정도로 화내시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알죠.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각이 넘치는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댜서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돔 족속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수많은 주변의 관계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들이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